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같이 손들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중 정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 이 바울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모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흔적을 돌아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바쁜 일정 때문에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통한 권면을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17절부터 35절의 내용이 바로 그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고 사랑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18절로 21절에서는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을 장로들과 더불어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유대의 그 박해 속에서도 정말 노력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있는 동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함에 있어서 조금의 사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증언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2절로 24절에서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계획을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 금이 환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당할 고난과 고초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회피하면 회피하고 싶을 수 있는 길임에도 그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초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복음의 씨뿌림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참 특심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바울과 조금 더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그 사역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양떼를 해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파당을 짓고 자기에게로 편을 만드는 이들도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고를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그 리더들은요 헛소리로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교의 위험과 더 나아간 니고델람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32절로 35절 말씀이 고별 설교 즉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해요.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또 다른 전제 조건은 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줄만한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마음을 또한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주라 권면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죠. 뭡니까? 그가 먼저 행할 때에 그 권면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먼저 말씀과 행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앞에 있듯이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데 누구에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돕는다는 말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 행한 것이듯 너희도 예수님 말씀에 행하여 근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다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아멘. 비슷한 맥락이에요. 즉,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상과 그 말씀의 가르침과 행동 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바울이 살아생전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을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행적은 다가 아니죠. 기록자들이 기억한 그것만을 기록해 놓고 있듯이 바울은 전해져 내려온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한 것이, 그리고 오늘 그 말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돕느냐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 돕느냐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 대상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연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보나. 성경학자들은요, 원래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작은 것 가지고 다퉈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분들이 좀 이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잘 아는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칼빈. 그리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칼빈과 벵겔과 같은 분은요, 이 본문에서 연약함을 신앙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아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풀핏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어요. 매튜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요, 아니야, 이거는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 그냥 수용하셔도 돼요. 참고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선 돕는 자가, 바울의 돕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권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첫 번째, 믿음에 연약한 것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픈 자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 당부해요. 더 그때 당시 상황으로 이 바울의 권면을 해석하면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주는 자도 되라, 이런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받는 자도 복되죠. 그러나 주는 자도 복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연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것이죠. 그 부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해요. 흉악한 이리로 표현된 그들, 폐교의 여러 세력으로 인해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교회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여러 권면으로 교회의 지도자된 그들의 성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실과 헌신이 교회의 흔들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탈하는 자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원천을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와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이 부탁은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의 헌신과 열심, 주와 주의 말씀에 근거한 헌신과 열심이 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과 주의 말씀에 근거한 헌신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고 심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드림과 나의 물질의 드림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대에는요, 이 금과 은과 의복이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은과 옷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길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4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바울의 이러한 자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의 직무를 마치는 그때에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자족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특별히 저 동행이라는 말과 충당했다는 단어를 잘 잡기 위해서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 교회에 의지하지 않아 성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 바울의 말과 행함이 오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자급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바울이 자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복음의 수고를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가 그 복음의 수고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당시 바울에게는 유독 반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그 받는 것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곡해되고 비난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당시 동행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역을 함께하는 그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충당한다라는 말, 채워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36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잡으라는 그 충당한다는 단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섬기다라는 저 단어예요. 사도행전에만 나타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 충당한다는 단어와 섬기다는 단어,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예요. 동행들을 그렇게 섬기듯이 충당했다는 말이에요. 그 충당한다는 말이 봉사하다, 도우다, 섬기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복음의 특심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심은 그들이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와 주의 말씀에 바로 설 때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 힘의 원천, 바로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너희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너희들이 예수는 지식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섬김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 7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78억 7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인구가 많을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중국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인도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어디 택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딘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쯤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딱딱 잘 맞춰주는지, 그죠? 음향팀들, 박수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위해서요, 전날 리허설을 한다니까. 근데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한두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리허설에 충실한지. 28회에 5,100만이 조금 넘어요. 5,180만 명 정도가 돼요. 한국은요. 잘 보세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대, 미국은 3억대로 확 줄어요. 그죠? 10억대가 있고 나머지 3억대. 그리고 일본이 1억 2천만 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도 우리보다 많아요. 9,800만이에요. 베트남도요. 이집트도 1억이 넘어요. 예상외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미얀마예요. 인구수가 5,480만이에요. 우리 은근히 적어요. 5,100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가 몇 명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다 이게 아니에요. 당시 바울, 그 당시 인구의 한 명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78억 되는 인구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의 이 권면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이고요.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기를 애쓰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와 주의 말씀의 힘으로도 그렇게 했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받는 게 복이야. 그런데 주는 것도 복이야. 기도하겠습니다.